2022년 우리 3월 일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안녕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시간 우리 안재인 장주여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셋째 후손인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아 때에 일어났던 이 홍수는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땅, 그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홍수가 아니라 온 땅을 다 덮어버린 그런 전지구적인 홍수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육지, 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온 땅이 무시무시한 물로 완전히 덮어져 있는 그 광경. 수많은 그러한 짐승들의 사체와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러한 광경.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몸소리 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전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구심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홍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일부 지역에서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온 나라가, 온 지구가 이렇게 물로 다 덮여지는 그런 홍수 사건, 정말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과연 노아 시대 때 이런 전 지구를 다 덮어버리는 이런 홍수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차이점이 있음을 먼저 우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은 오늘 이 시대에는 없었던 것이 그때 시대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그런 물층들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구를 다 덮고 있었던 그러한 궁창에 있었던 물층의 그 물들을 전부 다 이 땅으로 다 쏟아 부으신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품은 바다 또는 지하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샘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물들이 지하수 물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한 바다에 있는 그러한 화산들이 폭발하게 되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와 뜨거운 그런 수증기가 결합하여 비가 되어 이 땅으로 그렇게 쏟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바닷속에 있는 화산과 지하의 이런 샘들이 폭발하게 되어 거대한 해일,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육지는 가라앉게 되고 바다의 그 땅은 솟아오르는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에 그 엄청난 물들이 육지로 그렇게 침범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그 높은 그런 산 정상에 보면요, 이런 물고기나 이런 조개류의 그런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지 가운데, 심지어 몽고의 그런 고비 사막이나 또 4,000m가 넘는 높은 안데스 산맥에 보면 이런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는 호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고라고 하죠. 소금물기가 있는 이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호수들이 육지에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의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의 이 원주민들의 역사나 전설 속에 이러한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경험하여서 이렇게 살아남았던 노아와의 그의 가족들은 이 엄청난 이런 충격적인 이 사건들, 이것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손들은 또 자신의 또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사건들을 그렇게 말해주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되어 보존되어지게 된 것이죠. 노아의 이 가족들이 사실 지금 모든 이러한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 200여 개에 넘는 그런 나라와 그런 부족들 가운데 이러한 홍수 이야기의 글이나 그림이 그렇게 보존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만 예를 든다면 아메리카 인디언 그 부족들 가운데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그들이 하나의 석판으로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줬습니다. 그 석판이, 그 오래된 석판이 발견되어졌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제일 위에 보면은, 제일 위쪽 칸에 보면은 사람이 보이죠. 그리고 또한 짐승들, 동물의 행성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면 태양이 보입니까? 예, 가운데 쪽에 제일 위쪽 칸에 가운데 보면 태양이 있는데, 근데 늑대공처럼 찌그러져 있죠. 예. 이것은 그때 당시 아직까지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이니까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침으로 인해서 빛이 굴절되겠죠. 빛의 굴절 현상으로 해서 태양이 이렇게 찌그러진, 늑대공처럼 찌그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칸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칸에 보면은 가운데쯤에 방주 모양의 배가 보입니까? 예. 그리고 방주 모양의 배 위에 보면은 작은 네모 칸에 그런 모양이 보이죠. 이 칸을 살라보면은 오른쪽 왼쪽 개수가 다 40개씩입니다. 작은 네모 칸이 40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예, 40일 밤과 낮으로 40주야로 비가 쏟아졌다고 말씀이 좀 있죠. 따라서 왼쪽은 40일 낮, 그리고 오른쪽은 40일 밤,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음을 이렇게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칸에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배에서 나와서 막 기뻐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쪽에 보면은 태양이 보입니까? 그런데 태양이 제 위에 있는 태양은 좀 다르죠. 왜 그렇죠? 지금은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태양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죠. 그 이유는 궁창에 있었던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빛의 굴절 현상이 없기 때문에 태양이 오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보여져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밑에 칸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 무지개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메리카의 그 인디언 부족 그들 세계 속에서 발견되어진 석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자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 노아 홍수의 어떤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앞에 한번 보여줍시다. 예. 한자에 배를 뜻하는 단어가 이렇죠. 배성자. 근데 배성자를 자세히 보면은 배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8팔자에 밑에 입구를 되어 있죠. 배에 8명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배라고 볼 수 있는 이 노아의 방주, 그 배에 몇 명이 탔습니까? 8명이죠. 노아와 그의 아내,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3명, 총 8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거들을 기록하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우리가 볼 때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그냥 인간이 꾸며낸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이런 홍수 심판을 일으키셨을까요?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난해 구절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때까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에 언급되어진 이 사람의 아들과 결혼한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 그 정체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 왕들을 일컬어서 신의 아들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딸과 결혼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해석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여러분, 왕이 결혼하면 당연히 사람의 딸과 결혼한 것 당연한 건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과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짐승새끼랑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죠. 당연히 왕이 결혼하면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아들이나 짐승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이 당연한 이 사실을 왜 굳이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요, 사람의 딸과 결혼한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들로 해석합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베네 엘로힘,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을 이런 천사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해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하여 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다. 그리스 신화와 같은 너무 허무맹랑한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서로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애를 낳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 때문에 타락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당연히 천사들이죠. 그러면 심판받을 대상은 인간 세계를 타락시킨 천사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왜 인간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 해석도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째 후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이 속한 자들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맥적으로 볼 때도 앞에 나오는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 셋째 후손과 가인의 이 후손들, 이 둘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 두의 후손들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인 이 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다면 셋째 후손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셋째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곧 가인의 이 후손에 속한 딸들의 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에 끌려서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셋째 이 후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선택되어졌던 이 셋째 이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던 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와 그 가치관에 물들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그들의 조상이었던 셋과 에노스,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러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의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 얻는 이 기쁨보다는 섹시하고 매력이 있는 이런 세상의 여자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인의 이 후손들은 뛰어난 문명을 이루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돈 많은 그런 아내를 취하게 된 거죠.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이 가인의 여자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여자들을 취하여서 그렇게 함께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셋째 후손들이 얼마나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그렇게 사로잡혀져 있었는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낳은 이 자식들을 명성이 있는 그런 용사로 키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사가 지닌 힘, 그리고 명성인 것이죠. 이제 이들은 자신의 이 강한 힘으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젠 살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그들이 오직 자신의 이 육체의 이 욕구만을 채우는 데에 급급해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이 셋째 후손들마저 육신, 곧 더러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타락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이 홍수 심판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 가인의 후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을 받았던 셋째 후손들입니까? 가인의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들이 타락하고 너무나 더러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더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셋째 후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이 셋째 후손들이 바로 이 땅에 이런 무서운 홍수 심판을 야기시킨 주범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 후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기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만약 노아처럼 진짜 셋째 후손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믿음의 길을 이들이 걸어가고 있더라면 하나님은 그 땅을 절대로 물로 심판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성 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서 이런 하나님의 불심판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악에 물들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타락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 성이 이러한 무서운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노아 시대 때 셋째 후손들 중에 노아와 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그런 어느 정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홍수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후손들 중에 노아 말고는 그러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홍수 심판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이 셋째 후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셋째 후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죠.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 세속화되어져 버린다면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 엄청난 이런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이들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이 위협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죠.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이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또한 위에 있는 이 북한, 지난 주만 해도 ICBM급의 그런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나마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열왕들과 또한 북한과의 어떤 이런 외교적인 그런 전략을 잘 짠 그런 정치가들 때문에, 아니면 세계 6위의 막강한 그런 군사력 때문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주한 미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안정과 평화를 그나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맞죠? 분명히 이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특히 또한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태한 한반도 이런 정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이런 평화를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요, 진짜 이 나라가 전쟁의 이런 위협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아직까지 우리 이 나라에 진정한 셋째 후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올곧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진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요, 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왜 6.25 전쟁, 그 민족 성전의 그런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신사 참비를 심지어 교회, 교단, 총회에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이건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송도 앞바다에서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미소기 바라이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옷을 벗고 그 물에 담겨서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그런 짓을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이렇게 상실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치시게 된 것이죠. 김일성의 그런 더러운 야욕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가 변질되어졌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한 이 셋째 후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셨던 것처럼 똑같이 경건해야 될 교회가 이 경건성, 거룩성을 상실하고 이 세상과 섞여져서 더러워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두려운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 우리 한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셋째 이 후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 셋째 후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 이 후손들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용사로 키웠다고 했죠.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명성, 힘을 추구하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자식들을 키우는데요,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자로 키우는 데에 혈안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로 키우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방식 똑같이 그 방식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세상과 섞여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에도 자식들 시험기간 되면 다 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 오면 뭘 한단 말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무슨 지금 예배 드린다고 교회 오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금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교회의 본연의 이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신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해서 그가 예수님처럼 전혀 흠이나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도요 흠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도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한 자는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때 타락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온전한 자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의인은 그가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믿었으며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의인이라는 이런 인정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당장 눈앞에 지금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의 눈앞에 이 홍수가 보여졌습니까? 아니 홍수의 기미 조차 보여졌습니까? 전혀 보여졌죠.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이렇게 올라와서 온 시민을 그렇게 적셨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 구경도 못했던 그들 홍수를 한 번에 경험해 봤겠습니까?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또 장차 이런 온 땅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홍수가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홍수 심판이.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업신여겼겠습니까? 저 인간 미쳤다라고. 배를 짓는데 또한 해안가에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이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 이유가 이 온 땅에 정말 홍수가 일어난다라고. 그날을 대비해서 지금 내가 이 방주를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 이들 들을 때 이 노아를 제정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바보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손가락질합니다. 무려 그가 120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120년에 걸쳐서 그는 그 사회에서 그 땅에서 왕따였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바보라는 말을 들으며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방주 만드는 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홍수가 눈에 보이질 않지만, 아니 홍수의 기미조차 조짐조차 보여지지 않지만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거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120년에 걸쳐서 이런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런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정말 이런 바보 소리,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힘든 이 고달픈 이 방주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정말 의인이요 당대 이 완전한 자라는 이러한 인정을 어떻게 해서 그가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원래부터 탁월한 의지와 어떤 그런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거, 행함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거, 이것은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6장 8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창세기 6장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노아가 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조차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120년이 걸쳐서 이렇게 방주를 짓게 되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부터 온전한 자, 의인이라는 이런 인정을 그가 들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은 게 믿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제 이 믿음에 걸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액션을 취해야죠.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임을 진정 우리가 믿는다면, 마지막 무서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면, 그 심판을 대비하여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 있으면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뒷짐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게 아니겠죠.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해놓고 방주를 만드는 이런 행동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액션이 뒤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지막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주적인 그런 종말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종말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클릭해 주시고, 이런 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방주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 방주를 보십시오.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무서운 홍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안전하였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 안에 있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물에 빠져 비참한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7년 대환란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날.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안전한 이 방주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란의 날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안전하지만 그러나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친척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 내 이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곳 안에 들어가서 나는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이들은 이 방주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이 방주 자체를 알지 못해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심판의 날 이런 무서운 재앙을 당하여 멸망당한다면, 여러분 그 핏값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서 찾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은요, 이 방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이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 방주 안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뒷손 놓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주변에 내 친척,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들이 이 방주 안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한 방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들도 이 방주 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잡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이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이 방주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